그러면 자, 지금부터 지금 오늘은 원래 성막 설교를 계속 하다가 오늘 잠깐 제가 바꿨습니다. 뭘로? 누가복음. 자, 제목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받는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시작. 여러분 명품들은요 웃는 사람이에요. 명품들은 무슨 사람이다? 웃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웃을 일 별로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얼굴에는 웃음기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에는 뭐가 온다? 세상 말로도 복이 온다. 활짝 웃어주면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쳐다보면 눈 쳐다보면서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품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받는 자. 제목 기가 막힙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한 여자가 은화 연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소?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돈을 찾지 않겠소? 그러다가 돈을 찾으면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요. 또 읽습니다. 10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 아멘.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이 일생의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한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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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나와. 여인.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배경 설명은 쫙 줄이고 거기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신혼부부예요. 여기서 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만 10개의 은하, 이게 동전이 쉽게 말해 동전으로 할게요. 동전이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한 개.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여자한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힘들게 해서 이 여인이 그 잃어버렸던 동전 한 개를 다시 찾은 내용입니다. 자, 또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 동전 하나 그냥 가서 대충 구해오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찾을까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동전이 어떤 동전이었냐면 드라크마라는 지금 동전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의 시세로는 우리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동전 한 개가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이죠. 그래서 찾으려고 했을까 이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은하, 드라크마 그 은하를 하나 찾고 나서 어디서 찾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아프리카는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이런 바닥이 아니에요. 땅바닥입니다. 흙바닥이죠. 흙바닥을 뒹굴면서 이 여인은 그 한 입을 찾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죠. 지금의 상황에서 그 여인이 돈을 쓴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이 여인이 그 은하, 잃어버렸던 그 은하를 그렇게 찾으려고 했을까? 여기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아니 왜 찾으려고 했지? 왜냐면 사람들 초대하는 그 돈으로 내가 다시 하나 구해오면 되지.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내가 잃어버렸던 그거를 찾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보세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 여인을 찾을 때 한번 봅니다. 그 여자가 은하 연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밑에 보세요. 써놨죠. 제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부지런히 그 돈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무릎을 꿇고 막 땀을 흘리고 집을 뒤집어 엎습니다. 뭘 찾으려고? 이 돈을 찾으려고. 돈을 딱 찾았죠. 딱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가 알 것 있어. 왜 그랬을까? 성경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호기심 있게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자 바보 아니야? 별것도 없는데 10만 원 아니 잔치 벌이는 그 돈으로 좀 몇 개 사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애화를 들은 겁니다. 무슨 애화를 드냐면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성경에는 굳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는 결혼식 문화가 있습니다. 무슨 문화가 있냐면 여자를 자기 집으로 신랑 집으로 데려갈 때는 여러분 그 집에 노동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여자 집에. 그러니까 남자의 지참금과 더불어서 그 여자한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당시 10드라크마였습니다. 10드라크마. 근데 갓 결혼한 신부는 이 은화를 머리에 장식하고 밖을 나가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 머리 꽂아있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여자는 결혼을 했구나. 저 여자는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줬구나.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한 개를 잃어버릴 때는요, 여러분 그 남편으로 하여금 평생 구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반지 받았죠, 나름대로. 그게 비싸고 싸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면 비싸서 좋겠다, 그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의미 부여가 뭐냐면 똑같은 금반지가 있어도 여러분 결혼 반지에는 더 애정이 갑니다. 그죠? 왜냐면 이 결혼 반지는요 평생 간직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반지를 갖고 있다가 자기 딸한테 물려주기까지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같은 금인데도 이거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10개 드라크마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신랑이 사랑과 증표로 줬는데 그 여인은 그거 받을 때 굉장히 기쁨으로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드라크마 이 머리다 장식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는 결혼한 여자야. 나는 이제 품절녀야 이러고 다닌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 드라크마를 볼 때마다 아, 저 여자 결혼했구나. 아, 남편이 지참금으로 저렇게 선물 줬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 개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신랑이 그거 알았을 때는 난리도 아닙니다. 못된 남자 만났을 때는 난리도 아닙니다. 평생 구박덩어리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왜 그렇게 애타게 힘들게 그 돈 한 입을 찾으려고 했을까? 돈의 가치보다도요 거기에는 숨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은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에 불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1000만 원, 억만 원, 1억 정도의 값어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루 온종일 찾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표정 한번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 신랑이 여보 내가 이거 꼭 기억해줘. 그리고 그 속에다가 이니셜을 적었어요. 은정과 누구. 여러분 그죠? 커플 반지들 누구와 누구. 여러분 결혼 반지 볼 때마다 이제 여기는 이제 행복한 부부를 전제로 합니다. 이혼해가지고 왼수된 부분이 이놈의 결혼 반지 때문에 내가 왼수라고 말하지 말고 원래 결혼 반지를 다른 말로 작은 수갑이라고 말합니다. 뭘로 말한다? 왜 작은 수갑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 반지 끼는 순간에 너는 내 거고 나는 너한테 구속됐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를 여러분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결혼 반지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찾았을 때 그 표정과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이웃을 불러가지고 내가 잊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우리 같이 마시고 같이 기뻐해줘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어요. 왜 그랬을까? 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가 뭐냐면,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 회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제 어떤 친구를 미워했는데 내가 그걸 회개해야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죄를 지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죄 안 짓나요? 아니, 얼굴들이 거룩하게 보이시네. 어? 나만 빼놓고. 저는 평생 죄를 지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TV를 보세요. TV를 보면서 우리는 온갖 사람들에게 판단을 하고 욕을 합니다. 나와 관계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끌어내는 데는 1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볼까요? 로또를 샀어. 예를 들게 그냥 로또를 샀어. 같이 샀어. 얘와 얘가 샀어. 나랑 둘이. 근데 그날 나는 떨어져 있는데 얘가 됐네. 자, 1번 배 아프다. 2번 배가 안 아프다. 아, 빨리 말해봐요. 1번 배 아프다. 나는 배 아플 것 같아. 배 아프죠. 왜 배 아플까? 나도 좀 되지. 내가 보니까 쟤 착하지도 않고, 내가 보니까 뭐 별별도 없는데 왜 쟤는 됐지? 난 안 되고? 배 아픕니다. 그죠? 나만 배 아프나? 배 아파요. 그리고 약간 그 질투심도 나고요.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철이 들고 세상을 알고 돈 맛을 알 때부터, 여러분 돈 맛을 알 때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고요. 사고가 달라지고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이상스럽게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도 조금씩 덜 가기 시작합니다. 몇 번 남한테 실망을 했을 때.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회개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는 내 세상이 전부 그냥 살다가 오늘 내가 예수 좀 믿어볼까?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랑 그분을 좀 믿어볼까 하고 딱 돌이키는 순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회개를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울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뭘 잘못했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그럼 피곤해서 못 다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세상으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볼까 하고 돌이키는 마음의 회개입니다. 여기서 회자는 돌이키려 합니다. 고칠 게죠. 마음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 한 사람이 그냥 세상이 전부인 살았던 사람이 그냥 오늘 예수 믿어볼까 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멋진 말을 하는 성경에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 크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그럼 누가 이럴까요? 보이지도 않는 천사 기뻐해봤자 뭐해? 이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요. 자, 말해볼까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것이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요 보이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을 보면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산모와 그 아기 낳는 뭐죠? 그게 산모실인가요? 용안실이요 맞붙어 있었대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일단은 딱 떠놓고 죽었을 때 균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 사람 몸에서 그렇게 균이 많대요. 그런데 이 신생아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갔대요. 근데 그 당시에 현명력이 발달되기 전이니까 균을 모르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애기가 죽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산모실을 못 나갑니다. 애기들이 죽어나간 애기들이 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은 여러분 보이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거가 우리 교회 몇 개가 될까요? 100개 되나요? 100개? 저는 100개 안쪽으로 봐요. 100개 안쪽일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 누가 맞춰볼 사람? 자, 보이지 않는 건 몇 개 될까?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거. 에? 보이지 않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바닥에요 깨끗합니까? 깨끗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보이지 않는 균이 다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을 계속 씻으라고 말하죠. 손 깨끗하잖아요. 그럼 우리 과자 그냥 집어 먹잖아. 깨끗하니까. 근데 왜 자꾸 손 씻으라고 하죠 이렇게?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균이 세균.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넓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교회 예수 믿기가 힘드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실제로 천사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진짜 귀신이 있니? 여러분, 진짜 귀신 있을까요? 내가 물어봐야겠네. 진짜 귀신 있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치지 않나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행동하지 않나요?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전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막 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점쟁이가요 정말 귀신 들어서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그럼 귀신이 있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뭐가 또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천사도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있는 걸 여러분 믿나요? 반대로 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를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내 몸을 들랑달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집안이 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 주위에 그 어머니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무당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다는 안 그러지만 그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상스럽게 자살도 많아요 그 집안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도 많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 가문이나 여러분의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누가 여러분 몸에 왔다 갔다 해야 할까? 누가 도와줘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천사가 여러분을 기뻐한대요. 누가? 나 같은 사람 하나 돌아올 때. 그래서 여기서 은하 한 입, 그 트라크마, 그 동전 한 입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애를 들었을까? 이 여인한테는 동전 한 입이 전부였을 줄 몰라요 그날. 왜 그 이화의 예화를 들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 잃어버렸던 여러분과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거기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고 싶은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꼭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굴까요? 성경을 통해서 꼭 말하고 싶은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빨리.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과? 자, 다시 손가락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예요. 성경에서는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꼭 이 여인 같지만은 여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기서 동전 한 입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그 여인이 그렇게 애 같아서 찾을 수밖에 없던 그 동전은 누구였냐면 여러분과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앞서에 예수님이 무슨 예화를 드냐면, 어떤 농부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만 양 한 마리가 집 밖을, 아버지, 난 아버지 없이 살래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양이. 응?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나 광야길에서 양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어봤죠. 저 양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양이 길을 잃었대요. 근데 저 양은 100% 들짐승이 많잖아요. 거기가 들짐승인데 먹길 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아버지 저는 이곳이 실수없나이다, 너는 넓은 들판으로 갈 겁니다 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양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양하고 내가 대화를 잠깐 해봤을 때. 그런데 양이 뛰쳐나간 그곳에서는요 여러분, 들짐승이 우르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많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그 양치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양 버릴까 찾을까?
자, 1번 나는 버린다예요. 나는 별로 양심이 좋지 않습니다. 네, 미리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양심 안 좋은 사람 누구라고요? 납니다. 이렇게 말해. 새로우신 분, 목사님 그렇게 보여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안 찾아요, 막말로. 왜 그러냐면 너무나 노동이 많이 필요했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가 양한머리는요 다른 새끼가 나면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합리적이잖아요. 아, 그거 지가 알아서 집 나간 건데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뭐로 찾아? 말해야지. 그런데 그 양치는, 그 농부는요 99마리를 우리에 갖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양치기가 그 양을 본 순간에 딱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왜 양을 찾으러 갔을까? 나는 이게 항상 궁금해요. 아니 뭐를 찾아? 집 나간 거 냅두지. 그거 가지고 양 새끼 나가지고 붕붕붕붕 다른 암놈들도 많은데 왜 찾아왔을까? 자, 아시는 분? 왜 예수님이 왜 양치기가 양을 찾으러 갔게 그 애화를 왜 들었을까? 아시는 분?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양이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여러분 동전이 나와 관계없으면 찾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양이 이웃집 거라면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을 다 패려놓고 앰뷸런스가 제일 먼저 나한테 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불이 났어. 아파트에 불이 났어. 그런데 내가 지금 창문에서 막 외치고 있는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여러분 사다리가 누구한테 가장 먼저 내리기를 기다리죠 여러분? 누굽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 없을 겁니다. 저기 쭉 해서 해주고 마지막 저를 내려주세요 이런 분 없을 겁니다. 다급할 때는요 헬프미 나 좀 구해주세요 이러고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곤란에 빠지고 내가 죽을 고비에 있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 제일 먼저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제일 먼저 내가 구대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누구를 상징한 줄 아세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그 한 마리가 여러분과 나이기 때문에 그냥 99마리가 조금 굶어도 괜찮아. 내 입장으로는 99마리가요 너덜거려도 괜찮아. 내 입장으로는 내가 죽어가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한테 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무조건 와야 해요. 거리가 멀어도 와야 하고요. 가시덤불 있어도 나를 찾아와야 하고요. 물과 산이 넘쳐서 홍수가 나도 나를 배를 타고 아니면 수영해서라도 나한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권사님 집안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아주 학을 띄워 예수 믿는 거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와 그 신우가 큰 교회 권사였는데 너무 가슴에 상처를 많이 준 거야. 그 교회다가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된 겁니다 이거.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너무 싫대 교회가. 나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 그래. 그 친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지긋지긋해 예수 믿는 거가. 자기 시어머니나 그 시누이도 2명 있었구만. 자기 너무 싫대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진짜 시어머니 그 시누이를 잘못 만났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는 예수 갖고 장난치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믿어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안 믿어도요 남 도와서 호주머니 돈 낼 줄 알아요. 그죠? 그 예수 믿는다고 착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못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명도 앉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은 냄새가 나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사다리가 제일 먼저 내 앞에 오기를 다 바라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저부터 그럴 겁니다. 내가 불이 났어요. 쭉 막 살려주세요 하고 막 있는데 여러분 사다리가 제일 먼저 내 앞에 오기를 나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랄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죠. 심리.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저 따위 집사가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사람 보면요. 그리고 또 말할 겁니다. 나 시간이 없대. 여러분 시간? 참 어떤 분이 이래요. 나 시간이 없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병원에 가보면 그 바쁜 사람들 누워있대요. 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시간 없다 그 난리를 떨던 사람이 당신 암이에요? 그럼 못해 손. 우리 친구가 큰 기업에서 1등 했어요. 항상 1등 했어요. 큰 기업체에서. 그런데 걔한테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가는 집을 가니까 달마도사 2마리가 있더만. 달마 아십니까 여러분? 도자기 달마. 애가 여행 갔다가 달마를 딱 놨어. 화장도 위에다. 그 내가 머리를 딱 부대댔더니 깨지대. 아니 달마가 지켜줄 것 같으면 그럼 그까지 도자기 지켜줄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이 그보다 못한 겁니까? 그 내가 에라 그냥 머리를 탕 부대쳤어. 2마리를. 그리고 쓰레기도 버렸죠. 근데 그랬어. 야 달마 그것도 머리 탕 부대지 깨지더라. 그러고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요 예수 믿기 시작한 겁니다. 후에 여러분 이 친구도 그래서 굉장히 시험이 커서 예수 믿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아주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해도 시간이 없대. 그런데 어느 날 혀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게 말이 꼬여요. 그리고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어디 간 줄 아세요?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설암입니다. 그런 거예요. 설암. 혀에도 암이 생기대요. 그럼 그러면 그렇게 바쁜 사람도 이때는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되더라?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느 좀 정도 있다가 그렇게 아끼던 그 직장을 놓게 됐어요. 인생이 별것도 없더라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게 잘 믿고 기도도 아주 나한테 맨날 그러죠. 기도 부탁한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공부 좀 하겠다고. 여러분 시간은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을 주장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요 우리 지금 노력해서는 우리 다 재벌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 재벌돼야잖아. 근데 이상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마치 손에 든 모래주머니 같아요. 나는 분명히 가졌는데 손패면 없네. 그리고 가져도 인간의 것은 만족이 없어요. 항상. 그리고 나는 비교만 돼요. 내가 이번에 30평 아파트 샀는데 재수없게 쟤는 50평이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나요? 예수 믿는 거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 사기꾼 많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다고 보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도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봤을 때는 여러분 실망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은하 한 입을 주고 왜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사가 기뻐할 정도로 귀하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단단합니다. 제가 벌써 나이가 60 넘었잖아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오늘 80의 문 앞에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자연수를 누릴 때 어느 날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날 요양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더 집에 건강한 모습에 있다가 나는 이 땅을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 바람이에요. 그럼 몰라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암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게 이 나이에. 다 아프면 다 암이에요. 요즘에. 아프면 암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있는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생각할 때 좀 여유 있게 누리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의 여유예요. 뭐라고요? 마음의 여유예요. 그래서 없어도
줄 수도 있고, 없는 시간 뽀개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앉아 있나요? 등산 가야 하잖아요. 놀러 가야 하잖아요. 친구 만나서 커피 마셔야 하잖아. 맛있는 집 식당 가서 밥 먹어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아는 자. 예수 믿는 내가 존재를 아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존재가 귀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넘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친구 누군 줄 아세요? 잃어버린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자가는 고물상 같은 곳이에요. 좀 못나고 때로는 좀 모질하고 부족해도 서로 그 모질함을 채워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한테 관심이 제일 많을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한테 목자가 집중적으로 눈동자를 고정했듯이 바로 누구? 여러분 가슴으로 자기 한번 일러보세요. 자, 누구?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관심이 가장 많을까? 다 필요 없어요. 세상 가운데 65 인구 중에서 누구한테 가장 관심이 많다? 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당당하나요? 여러분 돈 많다고 당당하지 않아요. 권력 있다고 당당하지 않습니다. 이쁘다고 당당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그렇게 만족을 몰라요. 여러분 내가 공부 많이 했고 내가 큰 집에서 당당하지 않아요. 내 속에 가득 채워진 건 뭔가 있을 때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관심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 누구 빨리 여러분 이름 넣 크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가 누구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 또 봅니다. 또 있나요? 자, 마지막 크게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아이들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이름이 크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크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천사들조차 기뻐하는 정은총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멘. 기도합니다.